신약성경 33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 귀한 간정, 또 우리 비전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그 비전은 빛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비전 빛의 비전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인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영혼 구원의 비전,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이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이 바로 빛의 사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번 사순절 또 우리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월급 생활하는 분 있습니다. 특별히 봉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바로 뭐냐?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을 우리 보면은 스카우트 할 때에 기존에 있는 노장 선수보다도 신인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노동의 가치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결국 노동의 질로 따지기 때문에 시간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들의 또 실력,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진로 따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소속이나 임금으로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연봉을 얼마 받냐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가치로 판단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 마땅히 일할 직장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이 존재의 의미에 회의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들이 한 3, 4년 직장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게 되면은 우리말로 백수로 지나면 폐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사회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만 생기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직장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이 봉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 또 자격지심을 가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죠.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천국에서의 임금 체계,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를 얘기하고 있다.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품삯,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고용 조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임금 체계라 그렇게 좀 딱딱하지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어느 포도원에서 일어난 주인과 노동자 사이의 임금쟁이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소개하는 거예요. 임금 문제. 오늘 한 데나리 약속인데 이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생각하는 차이들, 이것 때문에 좀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먼저 온 사람 얘기가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오면 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왜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거기에 품꾼의 이 싹 문제로 비유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 비유가 이 세상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게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이 가지는 어떤 특징을 이 임금 분쟁으로 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시간 나눕니다. 그래서 해 뜰 때를 0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가 12시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대개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 뜰 때가 0시라면 우리나라는 몇 시라고요? 새벽 6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해 뜰 때가 이제 0시 기준입니다. 주인은 맨 처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과는 정식으로 임금 계약을 맺었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 일하면은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임금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꾼들이 더 필요했는지 또 장터에 나가서 놀는 사람들을 또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더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몇 시예요? 아이고, 이쪽 모르는가 봐. 이쪽 뭐. 제3시는 유대인들은 0시를 했던데 했단 말이죠. 거기다 6을 더하니까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면은 제3시는 0에서 3을 더했습니다. 6에서 3을 더하니까 몇 시예요? 이제 알겠어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 시간은 오전 9시니까 이미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때 일꾼을 불렀어요. 그때는 계약하기를 그냥 가서 일해라 그래. 포도원에서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품삯을 얼마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상당히 주겠다. 너 일하는 거 박아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일한 만큼 상당한 거,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나마 3시는 이해가 되면 또 주인이 6시와 9시. 6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에 이 점심때입니다. 벌써 반이 지나간 후에 12시에도 일꾼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9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요. 참,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볼 때는 쟤들 왜 이제 왔지? 이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들도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11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11 더하기, 아직도 모르는 애들이 몇 명 있네. 11 더하기 6을 말하는 거예요. 그 11 더하기 6 하니까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오후 6시가 해지는 시간이니까 근무 끝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품꾼을
주인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뭐 늦게 온 애들 이것이 일이라고 이제 가르쳐서 시다 알죠? 일본 말로 자기들 아래 사람들로 일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써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이 용역회사 보면은 아침 일찍 나옵니다. 나와서 1차 이렇게 필요한 회사만 쫙쫙 가잖아요. 주로 뭐 새벽 7시 전에 거의 다 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해 보니까요, 이 건축하는 일용노자들은 7시 일을 시작해요. 항상. 예. 뭐 포크레인 기사도 부르면 7시예요. 7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시쯤에는 어딘가는 이렇게 스카우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차량 움직이고 7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7시에 1차로 못 가면 이제 오늘 이거 내 공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한 9시 됐어. 이거 뭐 이제 끝났나 했는데 그때 누가 불러주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점심 때 그래도 오늘 어떻게 이거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일당을 먹고 사는데 오늘 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보니까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불러가니까 이분들은 엄청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인은 참 공평하게도 2가지 임금 체계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는 공평한 겁니다. 우선 첫째는 이른 아침에 제 시간에 온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한 대로 정식 계약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 받으면 됩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계약은 그것은 마구잡이로 데려온 사람 3시, 9시, 6시, 11시 마구잡이로 데려온 이 일꾼들에 대한 것인데 근데 그때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상당히 주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를 한 것은 그게 본질적인 문제였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일찍 해 뜰 때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참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조마조마해서 매일 가면 그 사람들은 제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정규직에 해당돼요. 나머지 36시짜리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여러분 계약직 아르바이트는 불안합니까? 든든합니까? 불안하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에 대한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비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오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요.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위대한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웃음거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것은 특권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 안 해요? 시기 납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언제든지 불안하지 않냐고 아침에 나가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들은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 거기에 비해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 1대 믿음,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들의 신앙적인 도움도 전혀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1대 믿음, 개척자, 믿음에 조상된 분들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그들도 오늘 보시면 턴을 입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부모님 만난 신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줘요.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
아이고 우리 자식 중에 하나가 죄져야 되니까 부모들은 자부심도 가지고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있습니다 가지고 막 열정이 생겨서 신학교가 부모들이 다 말립니다. 야 이놈아 대학 졸업하고 빨리 직장 해가지고 밥벌이 하고 부모도 공양하고 장가갈 준비해야지 뭘 그 신학교 가가지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막 그러신다. 신학교 간다는 것은 가난을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거의 출세할 것도 없고 권력도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러 가는 거니까 부모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신학생들은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회할 때도 많이 힘든 걸 많이 봐요. 기도가 많이 사해지고 기도의 후원자가 있고 물질의 후원자가 있으면 목회가 쉽지 않습니까? 예, 눅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악정고투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보면요, 그래요. 박 목사님 어머니 기도로, 어머니 기도 덕분이라고. 박 목사가 잘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혼자 자가 발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참 고난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게 차이죠. 예,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런 사람들은 제 3시, 3시, 6시, 9시, 11시짜리 신앙인들이요. 그게 늘 달랑달랑하니까 오늘 고용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품꾼을 못 피지 않으면 일당을 못 버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오늘 그 이방인들의 언제 잘못한 문이 닫혀버리면 포도원에 못 들어 그날은 공치는 날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주인은 하루 동안 5차례나 나가서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들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보면 알지만은 맨 나중에 온 11시짜리부터 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1시짜리, 다시 1시간 일 안 하는 사람이 딱 봤는데 다들 생각하겠죠. 각자 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본은 한 데나리온이면 누가? 풀타임. 해 해질 때까지 12시에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1시간 배에서 조금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첫 번째 딱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근데 집주인이 임금을 얼마 줬어요? 일당을 얼마 줬죠? 한 데나리온 주는 거야. 그 순간에 9시, 3시, 6시, 11시 이 사람들이 다 생각해 본 거예요.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얼른 계산, 그런 계산, 임금 계산 잘합니다. 자기 받을 돈은 굉장히 빨리 계산해요. 그래서 9시에 들어갈 사람 몇 데나리온 받을 걸 기대했을까요? 계산 안 돼요? 9시는 지금 몇 시에? 오후 3시 간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일했어요? 얘들아 이거 하잖아. 몇 시라고? 3시간 일한 거예요. 9시에서 12시 일하는데 3시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한 대나. 그럼 나는 몇 데나리온 받을 걸 기대할까요? 3데나리온. 6시에 들어간 사람은 6데나리온 받을 생각하고, 아침 일찍부터 간 풀타임은 몇 데나리온? 12시간에 있으니까 12데나리온 받을까 기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에 받는 12시간 풀타임이 딱 불평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쟤들하고 우리가 같이 줍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에게 하시면 약속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세 단어로 봅니다. 1에서 7절까지에는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4절과 7절에 보면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계속 포도원 들여보내는 일들입니다. 1절 7절 말씀은 여러분 품꾼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일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또 올리고 또 노동시간도 우리가 다시 52시간도 줄여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시간 좋습니다. 참 좋은데 반면은 현실적으로 임금도 높여버리고 일시간 줄여버리니까 고용자들이 사람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업자도 많아지는. 이게 결국은요 집신장수 우산장수라니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또 나빠져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정반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정책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종합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바비가 올라가니까 알바 시간 안 서. 자영업 사람들이 식당도 문 닫아버려. 결국은 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무작정 또 임금을 자꾸 낮추고 노동을 많이 시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 정치란 건요, 양쪽이 다 만족하게 했는데 이 어려운 거죠. 정치는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세상에서 잘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근데 세상에는 안 그래요. 1시간짜리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난 12대. 그래 주일한테 항의하는 나 12대 주시오.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고용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닌가요? 그날 일 못하면 땡치는 거예요. 무일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게 하고자 하루 동안 5차례나 시장에 나가서 장터에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서주는 사람이 없던 품꾼들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별로 가치가 적은 이들이었지만은 그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품꾼까지도 먹여 살리려고 주인이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다는 게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자격 없는 죄인 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오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뭘 위하느냐? 우리 인류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제자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까지 일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내가 이제 천국의 일꾼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3시짜리, 6시짜리, 9시짜리, 11시짜리인지 몰라요. 인생의 막다른 임종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중년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려서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또 대학생이 청년이 되어서 또 장가를 연애하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장가 갔더니 부인이 믿는 사람에서 딸려간 사람도 있고 또 인생에 50, 60, 70, 80 돼서 또 우리 아세안 동문 노인복지관에 와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보면은 3시, 6시, 9시, 11시짜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자기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마지막 11시에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노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 시짜리 인생입니까? 0시부터 부름받은 사람 있었겠지만은 3시, 6시, 9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포도원 못하는 그들은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비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비유, 천국의 비유지 않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도 포도원 주인처럼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와 있지만은 지금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장터에 있는 사람처럼 있는 오늘 구원받을 대상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을 그 한 사람 누군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부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8절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12절에 말해요.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1시간 일은 똑같이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 아침부터 일어나고 끝에 보면서 어떻게 같으냐.
불공평하다는 바로 그런 원망과 불평이죠. 근데 오늘 일과 끝나니까 주인은 약속한 대로 품꾼들에게 다 한 대씩 준 겁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이 10배나 오래 일한 자신들과 동일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이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성실히 일하는 하루 동안에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써주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를 하루 먹고 사는 자기의 존재,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써줬다는 것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 주인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일찍 불러서 일 시켜줬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줬어요.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잘못했어요? 예. 근데 우리들은 늘 계산법이 오늘 일찍 온 사람은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들의 임금 체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한 대를 받으면 정상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아니, 저도 여러분도 이기적이에요. 늘 자기 계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셈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입니다만은 우리 부목사에 있던 분이 사임을 하고 가면서 막 퇴직금을 적게 준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우리는 세계 공통적인 그 있어서 우리 재정부와 행정간사님 딱 계산했어요. 저는 뭐 퇴직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공식이 있어요. 컴퓨터 딱 집어넣으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 근무했다. 그럼 딱 가가지고 지난 3개월 월급 평균 딱 넣으면 딱 나와버려요. 세계 공통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 자기식으로. 12달러 계산하지 않고 다른 데서는 15개월로 해줬다고. 왜 15개월 안 해주나 이거예요. 아니 1년이 12달이지 뭐 15달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먼저 와서 똑같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갈 때 되면은 퇴직금도 100% 잘 법정대로 드릴 뿐만 아니고 꼭 전별금도 줍니다. 우리 당에 의해서 그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퇴직금에 배도 중독도 있어요. 우리 교직원들은 11조를 퇴직을 미리 적립하니까 본인이 11조 한 거니까 또 어려운데 좀 더 줍시다 이랬어. 항상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다 주고 그 목사님 그걸 줬어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계속 언뜻 보면 맞잖아요. 아니 1시간 오는 사람이 한 대라는 것 같으면 우리 10시간 10배 줘야지.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자기식으로 계산하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행한 것만 생각하면 생색이 나서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 된다. 창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창조적인 의식을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지 자꾸 죄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묻고 죄 다 묻습니다. 그러고는 그 베드로 너 젊을 때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순교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냥 알겠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저 요한은 어디 됩니까? 꼭 물귀신같이 누굴 자꾸 늘어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신경 쓰지 마. 누나 잘해. 저는 영화 본 중에 친절한 금자씨 영화 거기에 대사가 늘 기억나요. 니나 잘하세요. 나 그 말이 참 제가요 누굴 그래요. 누굴 좀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니 니나 잘해라.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내 받을 거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 생색내고요
막 주장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는 네가 받을 거 받으면 됐고 다른 사람이 더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나는 받고 야 너희들 땡 잡았다, 야 우리 12시간 나도 한 대나는데 너 1시간을 받는데, 야 너는 참 복 받았구나, 그래 축하해주고, 야 격려해주고. 왜냐하면은 늘 1등 가는 사람 늘 매일 일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이거 끄트머리 온 사람은 늘 보면은 안 뽑혀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이 굶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걸 다 주님 먼저 상당히 주겠다는 얘기는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모든 형편상을 보시고 그게 걸맞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실질적 평등이야. 우리 인간들은 자꾸 형식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헌법이 바뀔 때도 실질적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는 형식 평등이기도, 공산주의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자, 너무 좋은 이론인데 안 돼. 일 열심히 한 사람도 나중에 안 해. 일 열심히 해봤자 뭐요? 죽기 살기로 일 하나 안 하나 같이 먹네. 그렇게 일 안 하니까 생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물질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욕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형식적인 똑같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먹고 노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결국은 공산주의를 이겨낸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체계 속에도 지금 많이 수정이 되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노는 사람들한테 자꾸 실업수당 맞으면 노력이 낫지요. 호주 같은 데는 감옥 가 있으면 감옥 수당이 나와. 그래 다들 빌어먹는 것보다 감옥 가 있는 게 훨씬 좋아. 호텔같이 잘 해놔놨거든. 그러니까 사고 치고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임금 체계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일하는 사람, 은혜로 일하는 사람하고 기계적으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오늘 층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정말 말씀으로 죄인인 나를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일을 되새길 때에 그 어떤 원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든지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는요 생각할수록 저는 정말 늘 감사해요. 뭐 우리 가족들이 늘 보니 알지만 저는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난 너무 부족해서 나는 목사 될 만한 그런 성적이 자격이 없습니다. 10년을 제가 하나님 나는 못하면 했는데 그것까지 부르셔서 주님께서 정말 내가 순종을 운한 것 같아서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게 은혜를 주시는지 저는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예, 제가 신학대원 가면 고려 신학대원도 시험 치니까 합격시키시고 장학생 되게 하시고 장로의 신학대원도 되게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3년 장학생인데 고용수 총장님이 이제 참 저를 또 도와주시지만 좋은 장학금을 연결해 주셨지만은 이 장학금은 등록금하고도 도서비가 주는 최고 많이 주는 장학금, 그걸 제가 3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 감사를 많이 했더니 또 제가 있던 교육청에서 중국동교에서 또 전액 장학금 또 준다는 거예요. 예, 이뻐가지고 가서 아동부 몇 개도 부흥시키고 고등부도 부흥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날 학교에서 받습니다. 난 안 받으면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석 부목사님이 자네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바보 같잖아. 다른 사람 니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장학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척 다 받으래. 그리고 이제 신혼이고 애도 키우고 이렇게 돈도 들지 않냐고 꼭 등록금만 아니라 장학금은 학업에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받았어요. 또 학교 가니 제가 또 반장입니다. 반장. 신학대학원의 반장은 굉장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똑똑한 전도사들 모인 데서 반장이 된 거예요. 뭐 내가 되는 게 추대가 된 거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은 또 봉사 장학금이 나오는데 반액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때 원래 받는 장학금이다. 또 그것이 더블로 나올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도 어렵고 하니까 생활비 보탰을까 하는데 기도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등록 못하면 취했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칠판의 반장이니까 등록하지 못한 분들 등록금 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이 칠판에 기둥이 딱 써놔놨어. 그랬더니 등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못한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등록금을 써가지고 휴학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전액 자금을
중곡동에 준 장학금을 주는 그런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좀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데 반액장학금 주는. 그걸 한 학기 한 2사람씩 제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그걸요 저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이놈 입마이 포켓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에게 저는 조용히 했는데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교수님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온양에 따고 왔거든요. 오니까 온양 제일교회 그때 있던 김명민 목사님 그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턱 그래요. 박 목사 그 김원성 목사 아니요? 예, 우리 동기인데요. 그러니까 글쎄 그 김원성 목사가 박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요? 나는 까마득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도와주고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도와주고 기억하면 안 돼요. 그 하면 나중에 섭섭병이 듭니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었더니 글쎄 그 신대원 사망일 때 그 김원성 그 목사님 등록금을 목사님이 대줬다며요. 가만히 예. 그게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받는 게 있고 이래도 설명했더니 야 그래도 그렇지 그 쉬운 일이냐. 그때부터 그 목사님 저를 엄청 좋은 사람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실제도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요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동기 대표로 지금 총동문회 지금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동기들이 저보고 야 그래 이번에 우리가 5월 15일이 우리가 그 장신대 우리 설립일인데 그때에 우리 홈커뮤니티 졸업한 지 25주년이 되는 때에 그 하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 동기 한 600명 되는데 한 1억 5천을 만들어야 돼요. 학교의 발전기금 1억 정도 내고 또 행사비를.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좀 잘 나간다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랭킹 10위권 목사님들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도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그 10명 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고 작 베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불평 음모하지 않고 늘 보면 창조주가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맡기시더라고요. 내가 느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더 감사를 주신다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의 가정의 교회의 이 사회에 이루는 것은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품꾼으로 써주셨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었다. 이게 은혜야. 그때 아침 일찍도 아니고 전십 때 해그름에 그때도 나를 쓰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늘요 나 같은 죄인 그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하면 그저 그런 거예요. 또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이 찬송을 해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종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기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은혜를 사니까 힘든 줄은 몰라요. 해도 죽도록 충성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즘 내가 죽게 생색내며 원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나를 주님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일찍이든 늦게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임금께서는 똑같이 한 대는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6절 말씀 보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일꾼들이 원망하며 주인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포도원 주인은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얼마나 참 좋으시면 친구라고 부르는 주인의 설명대로 그들은 애초 약속된 임금을 받았기에 남들과 비교하여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주인이 그 뜻대로 할 일입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와서 적게 일했지만 주인을 향한 태도에서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늦게 왔지만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일찍 왔지만은
불평함으로 나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먼저 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찍 주님을 믿고 성실히 섬겼다 해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로마서 1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구원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 감사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와요. 그런 사람은 그런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고 그 사람 기쁨이 있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비교하며 질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고자 내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체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내 셈법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일찍 닫지 않으시고 11시에도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무한합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갖고 와도 내 것이 뺏기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한 대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할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받으면 됐고 남들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진짜 천국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보고 배합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복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